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찾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대통령 당선자 JD 밴스, 우리 세네터 팀 케인, 그리고 이 지역 컨그레스우먼 젠 키긴스, 그리고 현재 임기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주지사 글렌 영켄. 이 사진들을 잘 보시면서 저번 주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정부는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악을 보응하고 선을 도모하는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정부에게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복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이 정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부가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선과 악의 개념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투표도 해야 한다. 권면해 드렸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종의 실질적인 예가 바로 세금을 내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복종은 그런데 단순히 행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마음가짐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았죠.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정부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정부를 향한 권세자들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지 깊이 연관이 있는 두 가지 목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특히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음 사명과 밀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더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짧게 1절과 2절에 나온 이 기도하라는 명령을 먼저 봅니다. 다시 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기에서 그러므로를 읽으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이 전 맥락이 무엇인지 봐야 된다는 말이죠. 1장을 제가 간략히 요약해 드립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디모데야, 내가 너를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도록 두고 온 것은 그 교회 가운데 복음에 반하는 상반되는 거짓 교훈, 교리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위해 싸워라. 이게 1장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으로 와서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러므로 가장 먼저 첫째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도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도입니다. 여기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것은 다 기도의 모습이고 측면입니다. 다 언급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의 모든 기도 가운데에 늘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폭넓은지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 모든 권세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았을 때 교회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의거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명받았습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6장 18절처럼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명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끼리만 서로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기도 대상에 제한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맥락을 이해하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히 어렵고 또한 절박한 기도였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군림하고 있을 때 쓰인 편지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언급했지만 네로 황제는 로마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편지를 쓴 이 바울도 결국 네로 황제의 손에 처형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황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박해하고 죽이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를 박해하든 우리를 번창하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 새로이 들어설 연방 정부부터 지자체 정부까지도 모든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비교적으로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김정은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푸틴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젤렌스키를 위해서 기타 등등 모든 사람, 모든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도에 도대체 어떤 목표가 있길래 무엇을 놓고 기도하길래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이제 그 기도 제목이 목표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평안한 생활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평안한 생활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2절 전체 다시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이유가 나오죠. 목표가 나오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진이 있을 텐데요. 배가 휘청휘청하게 하고 마치 뒤집힐 것 같은 폭풍우 한가운데에 있는, 그렇게 항해하는 저 배를 떠올려 보십시오. 반면에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를 평안하게 항해하는 배를 떠올려 보십시오. 저 후자입니다. 후자. 근데 보십시오. 이 목표를 두고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권세자들이 정부에게 이러한 생활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부에게 이러한 생활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3장 말씀의 맥락으로 이해하십시오. 정부는 악을 보응하고 선을 도모하는 책임과 그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은 고요하고 평안한 삶, 생활, 이 선한 것을 도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고요하고 평안한 삶은 무엇일까요? 이번 대선 정치 분석하는 정론가들이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전에 이 민주당 후보를 뽑았던 유권자들이 갑자기 공화당으로 넘어온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경제 때문이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고요하고 평안한 삶은 경제적인 안정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푸틴을 좀 다르게 대처하겠지. 이스라엘과 중동에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이제는 좀 평화를 가져다 주겠지.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구하는 평안한 삶은 전쟁이 없는 세계 평화일까요? 해당되는 것이 사실 다양하고 많을 수 있습니다만 그 해석의 범주를 정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죠. 이 고요와 평안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2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함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는 godly입니다. godly.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히 사는 것을 의미하죠. 단정함은 남들이 봤을 때 칭찬, 인정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심지어 품위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정부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히 살아도 손가락질, 더 나아가 박해 받지 않고 고요하고 평안히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부와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표입니다. 근데 또다시 역사적 맥락을 기억해 보십시오. 정부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에 놓여 있으니 평안함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을 받은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 인도한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수소문해서라도 낱낱이 찾아내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잔인하게 극악무도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더더욱이 네로 황제와 로마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히 살아도 박해받지 않는 그 고요하고 평안한 날이 오도록 기도합시다. 근데 여기서 잠깐 오해하지 마십시오. 핍박은 당연지사입니다. 핍박은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가 당연한 것입니다. 박해가 있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든 그리스도에는 늘 반드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박해는 당연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박해를 구하며 기도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처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고 박해보다는 고요함과 평안함을 구하며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정부를 위해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박해를 가할 수도 있고 또한 정부는 고요함과 평안함을 도모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DKBC 성도 여러분,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 어떠한 제지도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도 되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참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어지도록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교의 자유 지켜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미국에서도 이 종교의 자유를 점차 쪼여오고 있는 조짐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어서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더더욱이 오늘 이 사회에서는 손가락질을 받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다음 슬라이드 Alliance Defending Freedom 아니면 저희 남침례교 기관인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이러한 기관들을 한번 팔로우 해보십시오.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법적인 분쟁들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현황일수록 우리는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같이 이러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위해,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독교 핍박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오픈 도어스라는 연구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매년 1월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 탄압, 특별히 기독교 핍박이 심한 국가 50국가의 순위를 매깁니다. 그 가장 탄압이 심하다고 1순위로 뽑힌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북한입니다. 늘 북한입니다. 그 밑으로 리스트 여기 보여드렸죠. 소말리아, 리비아 쭉 있습니다. 작년 2023년 평균 13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5천여 명이 죽임을 당했고 400명이 감옥에 끌려갔고 30만 명이 난민이 되었고 약 3억 6,500명이 핍박을 당했다고 추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국가들의 권세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탄압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삶이 곧 목을 내놓는 삶입니다. 더 이상 그렇지 않도록 핍박이 끊기고 평안함과 고요함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기도가 결국엔 우리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권을 보장하라. 교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탄압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를 더 보호하고 싶은 그렇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단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특히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두 번째 연관되어 있고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입니다. 3절부터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거리낌 없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평안한 생활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신 것이다 말씀하시죠. 받으실 만한 기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죠? 그 이유가 3절에 힌트가 되어 있죠. 여기 3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God, our Savior, 구주 하나님, 구원자 주님 대신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모든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왜요? 구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교회와 이 편지의 맥락을 기억해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아까 언급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복음과 상반되는 거짓 교훈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 중에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끝없는 족보를 봤을 때 최소한 에베소 교회에는 많은 초대교회에 마찬가지로 아직도 족보 따지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이렇게 저렇게 위로 쭉 올라가면 아브라함이야. 내가 몇 대 손인지 알아?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 집안 사람이야. 확실하지? 그래서 우리는 대대손손 구약 율법 지금도 지키고 할례도 받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족보로 구원받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구원받습니까?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복음과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가르침은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이러한 두 가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월주의, 배타주의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해. 저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서 배제하려고 했던 무리가 누구죠? 이방인들이죠.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애초에 아닌데.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고 중요히 생각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권면 끝에 바울이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근데 여기서 잠깐 오해하시기 전에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우치시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해서 어떻게든 언젠가는 죽어서라도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폭넓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구원받는 방법은 그 길은 딱 하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로마서 3장 29절 30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이죠.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 분. 근데 이 말은 또한 무슨 말이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딱 한 분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범퍼 스티커도 보셨을 것입니다. 사진이 있을 텐데요. 밀리터리 하이웨이 저희 집 바로 앞에 모든 종교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뭐죠? 등산할 때 꼭대기에 이르는 등산로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다 결국엔 구원에 이른다 주장합니다. 심지어 결국에는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 한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려고 여러 종교를 허락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틀렸습니다. 부인하십시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지역 역사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이 체사픽 베이 브리지 터널 지어지기 전까지는 저기 킵토픽 케이프 찰스가 있는 이스턴 쇼어와 이 버지니아 비치 노폭 지역을 왕래하려면 가끔 운행되는 페리를 탔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1956년 이제 체사픽 시의회에서 이 들쑥날쑥하고 임시적인 페리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두 지역을 이어줄 다리를 만들자 결정했습니다. 사진이 있을 텐데요. 그로부터 42개월 후에 1964년 체사픽 베이 브리지 터널이 완공된 것입니다. 임시 방편이었던 페리 항해는 이제 멈추고 이제는 언제든지 킵토픽 가서 광어도 잡고 갈치 낚시할 수 있게 해주는 다리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물론 사람이 세운 건설한 다리는 사실 영구적이지는 못합니다. 올해 초에 메릴랜드의 그 프랜시스 키 브리지 무너진 거 보셨습니까? 저 선박이 쳐서 저 역사가 깊은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다리도 터널도 영구적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깊고 넓은 협곡을 이어주는 다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영구적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딱 한 분의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방문하시거나 오랫동안 참석하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너무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복음을 전해드립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여러분들은 죄를 범하여 그 하나님과 단절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 말씀을 거역하는 그 죄의 결과로 여러분들은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하나님은 또한 긍휼과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Fully God, 완전히 하나님이시지만 fully man, 완전히 인간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완벽히 이어줄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죄가 없는 완전한 경건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스스로 대속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늘에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사람을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주님이시다 믿고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때에 그 때가 차서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 확실한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 방문하고 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우리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복음 증거를 듣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이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또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이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의 진정으로 이르러 구원받는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복음이고 모든 사람의 영혼들의 구원입니다.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이제 첫 번째 목표와 두 번째 이 목표를 한번 합쳐볼까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만, 우리의 신앙만, 우리의 교회만 보장하고 지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이제는 세상에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더 뻗어나가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두 가지 공동의 적용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작게 시작하십시오. 내 주변에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 손주,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손님, 오늘 이 예배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시는 그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기도 제목이 없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보기도 편지에 앞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의 이름이 수두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라도 기도 제목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3355 모여서 기도하시고 목요 중보 기도 모여서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회, 저녁 기도회 나와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 작은 서클에서 시작했다면 하나 더 나아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또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과 위정자 모두 우리 지자체 관료들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종교의 자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보장해 주어서 우리가 마음껏 경건한 삶을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또 더 커져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진이 있을 텐데요. 북한에 우리 김정은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기는 소말리아의 하산 모함무드라는 대통령입니다. 그 리스트 보셨죠? 두 번째로 탄압이 가장 심한 국가입니다. 볼라 티누부, 나이지리아, 새로 당선된 얼마 되지 않은 대통령입니다.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 아프가니스탄을 지금 장악하고 엄청난 탄압을 하고 있는 탈레반의 총책임자입니다. 사진 보시고 저런 사람들이구나, 이름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종교 탄압,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정부와 체제 아래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짧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작게 시작하고 더 넓어지고 더 넓게 열방을 품어서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가 길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7절에 이를 위하여 바울은 당신이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도가 되었다 말합니다.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사명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병상에 누워있는 자일지라도, 시장에서 마주치고 얘기를 잠깐 나누게 된 그 사람이라도, 한국 사람이든 아니든, 정서 문화가 같든 아니든, 정치 색깔이 같든 아니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번 주 한 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필요하시면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컬럼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국, 우리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경건한 삶을 살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선을,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계속해서 보장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주변에, 이 나라에, 열방 가운데, 심지어 그 악한 권세자들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세우신 정부, 하나님께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신 정부,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 우리 트럼프 당선자와 부대통령 J.D. 밴스와 우리 세너터, 버지니아 세너터 우리 팀 케인, 젠 키긴스, 우리 거버너 주지사, 우리 글렌 영킨, 하나님 그 외의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권한을 받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선을 도모할 때 하나님 종교의 자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경건한 삶을 마음껏 살아내며 하나님 박해당하지 않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나라를 그렇게, 위정자들을 그렇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위정자들을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또 이 나라에도 하나님 열방 가운데에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목숨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위정자까지도 하나님 그 악한 자들도 하나님 복음을 듣고 구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복음 전파 사명 감당하는 우리 타이더워터 한인 침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또 다스릴 위정자들을, 권세자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하신 정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신 정부, 하나님 그 정부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인과 우리 교회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도 복음을 마음껏 전해도 박해가 없는, 핍박이 없는 그러한 선을 도모하는 우리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다 하여도 아니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 핍박이 강해지고 더 어려워질지언정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며 복음 전파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위정자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잃어버린 영혼도, 열방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파 사명 잘 감당하겠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위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의 헌금을 모읍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모여지고 우리 교회가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드리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고 이 드려진 모인 모든 헌금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반란 중에
주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런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아멘.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옵사오.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을 위하여, 특히 권세자들,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또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침례 교회 가운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형언할 수 없는 그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